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호주의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여인이 인생의 새로운 어떤 그런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영국으로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쉬기도 하고 이곳저곳 돌아보다가 가져간 돈이 다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노인들을 간병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온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말동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신의 말동무 삼아서 자신의 속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이야기를 나눴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후회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나는 이것을 후회한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다 했는데, 놀랍게도 그 후회들이 크게는 5가지 범주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정리했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영어의 제목은 죽을 때 그 5가지 그 주된 후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였는데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이런 걸 따져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가장 많은 50%가 넘는 사람이 이 후회를 했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것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정작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은 갖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더랍니다. 그 밖에 많은 후회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후회했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못했고, 또 마음이 불편한 일을 겪었던 사람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요즘에,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요즘에 저는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후회하는데 냉정하게 그 후회를 2가지로 나눠본다면 때늦은 후회와 아직 기회가 있는 후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봤자 돌릴 수 없는 일이 있고요, 후회했을 때 돌릴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어떤 그 며칠 전에 올라온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광해군의 후회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광해군의 참회였습니다. 광해군의 참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해군은 임금으로서 15년을 다스리다가 인조 반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강화도와 제주도로 유배되어서 유배의 삶을 살다가 제주도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강화도에 유배가 됐는데 이 광해군이 그 살던 시대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의 아버지가 선조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 난리를 겪고 병자호란 때 그 난리를 겪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세가 복잡했는데 이 광해군을 둘러싸고 광해군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광해군을 어디에다가 유배시켰냐면 강화도에서 제주도로 유배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섬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가장 유배지 중에서 최악이 제주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제주도 북동부에 보면 구자읍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자읍이라는 곳이 이 성산 일출봉 가기 전에 있는 곳인데요. 이 구자읍에 보면 광해군 기착지라고 하는 기착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제주도에 거기 처음 도착해서 발을 디딘 곳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어요. 그 제주도 올레길 스탬프 찍는 것이 있잖아요. 그 스탬프 찍는 곳이 바로 이 그 광해군 기착비 있는 곳인데요. 광해군은 처음에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올 때 사방으로 천을 다 가렸대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보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천을 가려서 도착해서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까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절망을 했답니다. 이렇게 먼 끝까지 왔는가 싶어서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그때 당시 마중을 나온 제주 목사, 여기서 목사는 오늘날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목사는 다른 목사예요. 그 제주도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제주 목사가 와서 광해군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께서, 임금이 아니에요, 공자께서 임금으로 계실 때에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물리쳐 멀리하고 환관과 궁첩들로 하여금 조정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어찌 이런 곳에 오셨겠습니까? 덕을 닦지 아니하면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도 모두 적국이 된다는 옛말을 모르십니까? 사기에 나오는 말이죠.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덕을 닦지 아니하면, 즉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한 배를 탄 사람이라도 적이 되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지금 광해군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에 광해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귀향을 같이 온 궁녀들까지도 광해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불손하고 수발을 제대로 들지 않는 이 궁녀를 광해가 꾸짖었을 때 이 궁녀가 악독하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영감이 임금에게, 자기가 모셨던 임금에게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감이 사직을 받들지 못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해놓고 이 섬에 들어와선 도리어 내게 모시지 않는다고 책망하니 속으로 부끄럽지 않소. 영감이 왕위를 잃은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우리는 무슨 죄로 이 가시덩굴 속에 갇혀 있단 말이오. 왕을 모시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따라왔으니까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따라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광해군은 이 말에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 말도 없이 탄식할 뿐이었다고 이긍익이 쓴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때늦은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늦은 후회가. 저는
기자가 이 글을 왜 이 시점에서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누구를 가리켜서 이 글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후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나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몸이 굳어져서 열흘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기 낙담하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그의 심장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죽었다. 아내 아비가일의 말로 그의 마음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마비되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리고서 열흘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발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극의 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비극의 원인, 그것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리석음입니다. 듣지 않음. 나발의 비극적 죽음의 중심에는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듣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은 나발의 축제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소개를 하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언제였냐? 양털 깎는 때였어요.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우리의 축제일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한 해 농사를 다 져서 한가위가 되어지면 이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고 그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해라, 이렇게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때 아닙니까? 털 깎는 날이 그날이에요. 우리가 양을 왜 기릅니까? 털을 위해서, 고기를 위해서 양을 기르잖아요. 염소를 기르잖아요. 사장님, 지금 염소 기르시죠? 예, 염소 기르시고 양도 기르세요? 양은 없어요. 사장님이 양 기르시는데 요즘에 어떤 때는 3마리 새끼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놀래요. 3마리씩 나왔어요. 양은 털과 고기를 위해서 기르는데요, 털을 깎는 날, 털 깎는 자들이 또 오지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털 깎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털을 깎는 날이에요. 이날은 수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 잡고 음식도 준비해서 정말 진진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 털 깎는 날이에요. 이때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정중하고 겸손하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8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지금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나발에 가서 할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요청한 것이죠. 사실 이때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했을 때 이곳저곳에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환난당한 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400이었고
그 후에 200명이 더 붙어서 600명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 하자면은 다윗이 나발의 집을 완전히 다 쓸어버려서 나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모든 염소를 다 뺏을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나발과 같이 지내면서 선대하였고 그들의 양을 지켜주고 축제 때 이 털 깎는 날에 부탁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이때 나발이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10절 이하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심히 모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안 들어요. 다윗의 이 말을 안 듣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지금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지금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모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에 사울 밑에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동네 안악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도대체 난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다는 얘기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는 그 얘기예요. 주인이 놓아주지 않았는데 주인을 도망치는 그런 악한 종들이 많도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다윗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다윗이 지금 피하는데 다윗을 주인을 배반한 나쁜 놈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한테 내가 어떻게 내 물과 내 고기와 내 양식들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지금 면전에서 지금 멸시하고 모욕을 준 겁니다. 나발은 자기에게 득이 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만 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요즘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 의견만 옳다고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틀린 것이고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가운데 빠져 사는 거죠. 오늘날 정치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것도 왜 그러냐? 다들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아예 안 들어요. 자기 말만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옳은 말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꼰대 얘기 또 한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집안에서 평안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서로 말을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을 꼰대 얘기라고 해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잘 지내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너 결혼 언제 하냐, 너 취업 언제 하냐 이런 말 하는 거 금기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가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젊은 것들이 얼마나 살았다고 뭘 안다고 해서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3살 손자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3살 손자한테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에 노마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을 노자에 말마자를 써서 늙은 말이 안다. 뭐를? 도를, 길을. 옛날에 실크로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가다가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고 막 날씨가 험하게 굳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금처럼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길을 못 찾으면 사막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길을 찾았냐? 제일 늙은 말을 앞세워요. 제일 늙은 말을 앞세워서 그 말을 따라가면 그 말이 길을 찾아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노마지도예요. 늙은 말이 길을 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때 다윗을 막지 않았다면 다윗의 말대로 나발의 집에서 남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남자 한 사람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서서 오줌 싸는 사람이에요. 서서 오줌 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을 정도의 비극이 이 집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과 시편 말씀에 보면 유독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같이 따라합시다. 들으라. 들으라. 잠언 말씀에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들으라, 듣고. 시편 말씀에도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생각과 내 세계에서만 살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귀를 닫고 내 생각, 내 논리, 내 세계에만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내게 좀 안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들어야 돼요. 그게 약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칼을 빼가지고 지금 서서 오줌 싸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남기겠다고 해서 칼을 들고 오잖아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내려가요. 그래서 다윗 앞에 서가지고 곡식과 고기와 이런 건포도 이런 걸 준비해서, 포도주 준비해서 다윗을 가로막아요.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이 나발은 자기 집에서 왕과 같은 잔치를 배설했어요. 지금 때는 어떤 아비가일 없었으면요 칼이 지금 목에 들어오는 시점이라고요. 지금 이때가 지금 잔치 벌이고 노닥거릴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3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취해서 크게 기뻐하며 그리고 지낸 것을 볼 수 있어요. 듣지 않으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발의 비극은 묻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냐? 첫 번째는 듣지 않음이고 두 번째는 묻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쭙고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나발의 종이 나발에 대해서 한 말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나발의 종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불량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더불어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나발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종이 얘기하는 것. 종이,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한테 당신도 아시죠? 우리 주인 나발은 더불어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세계와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이 교만의 근저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듣지요. 다윗이 자기를 모욕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다윗을 가로막냐면 아비가일이 가로막아요. 그리고서 아비가일이 합당한 말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실 말해서 사람 대접 못 받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손에 피 흘려서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거기서 돌이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말, 그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늘 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지만 23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을 때,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호와여,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 올라가서 치리까 말리까 하나님 앞에 여쭙죠. 다윗은 그때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라고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에 가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 그일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주군이시여, 지금 우리가 쫓기는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블레셋 그일라에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맞죠. 다윗은 지금 쫓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지랖 없게 어디 가서 지금 그일라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랬더니 오늘 23장 4절 말씀에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여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올라가리까 말리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시 여짜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깁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듣는 사람 그리고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묻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듣는 사람 됩시다. 우리 묻는 사람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발은 듣지 않고 묻지 않음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오늘 나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발의 종들이 나발을 향하여서 뭐라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라 했고, 25절 말씀에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발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악한 사람이란 뜻이고, 두 번째로는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 가치 없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거죠.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벨리알이라는 말인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악한 그런 뜻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히브리 말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한 곳이 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상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벨리알이 바로 히브리 말 이 벨리알입니다. 불량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아무 가치 없고 악한 귀신과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함께 교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묻고 듣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에서 이 나발이 불량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사람, 가치 없는 이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발이 두 번 패싱 당합니다. 나발이 패싱을 당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올라왔을 때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에게 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서 얘기했냐면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나발을 패스한 거예요. 나발을 지나간 거예요. 왜? 나발에게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들을 수 있는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서 다윗을 찾아갈 때 자기 남편 나발에게 일도 말하잖아요. 나발을 패싱했어요. 오늘 성경은 25장에 있는 성경은 나발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고 묻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여쭙는, 그래서 내가 110%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대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5장 29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생명은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고,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사계는 포대기가 아닙니다. 원래 생명사계는 목동들이 자기 양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돌 하나 넣고 돌 하나 꺼내고, 또 하나 20마리 되면 돌 하나 꺼내고, 몇백 마리씩 되니까. 그러니까 돌을, 양을 세는 돌이 이 생명사계의 원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아주 중요하게 쥐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 이 돌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지금까지 센 거 다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이 돌은 주머니 속에 있는데 아주 귀하게 목동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양들이 몇 마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물매의 돌은 어때요? 물매의 돌은 주머니에 넣는데 물매의 돌은 가져다가 던지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것은 주머니에서 날아가서 던져지고, 어떤 돌은 똑같은 돌인데 목동이 귀하게 손에 쥐고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생명사계에 싸는 것 같이 싸서 보호하시는데 내 주의 원수들은 물매의 돌과 같이 던지시리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쌓아서 지키시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인생의 길을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